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89절에서 10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10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고 미국의 존 맥하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1938년생이세요. 저희 장모님하고 나이가 같으신데 지금 86세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일마다 오전과 저녁에 2번씩 설교를 하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지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아직도 50분, 1시간씩 주일마다 2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약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레리 킹 쇼라고 유명한 그 토크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존 맥하드 목사님은 계속해서 영어로 Bible say 성경에 하면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중간에 사회자인 레리 킹 씨가 좀 답답했는지 존 맥하드 목사님 성경 얘기 그만하고 당신의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자 존 맥하드 목사님은 제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완전 이분에게 그냥 매료됐다고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분 책을 보니까 몇 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분 책을 더 꼼꼼하게 읽고 정말 이분과 이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정말 기초하고 있는지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전도자요 설교자로서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나 존 맥하드 목사님이나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목회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보기 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져서 주변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므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계속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마산연립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의 뜻이나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주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저한테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전만이 아니라 본전에 더해서 또 이익을 남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해보진 않았으나 정말 그렇게 수익을 남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어떤 날은 밤새 일한 적도 있을 것이고 정말 쉬지 못하고 남들 쉬고 잠자고 놀러 다닐 때 계속 일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과 저에게 주신 시간과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나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하여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막 기쁨 가득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비유에는 2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2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의 귀를 열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저자도 아주 동일하게 단순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176절에는 모든 말씀의 구절구절마다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중간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인도에 1600년대 중반에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무굴 제국의 한 왕이 아내를 되게 사랑했대요. 그 아내가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때 왕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거대한 무덤을 지었어요. 그게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큰 성인데 그게 사실은 성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요새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데, 가라앉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이 지식과 체험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 증거는 살아있고 생생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 길고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시,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지루하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시인은 그 길고 긴 176절을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놀라운 체험들, 간정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89절에서 104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딱딱하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119편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좀 줄여서 2개로 다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 의지할 것,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백을 찾습니다. 백. 심지어 목사님들도 백이 있어야 큰 교회 간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백, 무언가 든든한 그런 걸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많은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은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는 거기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으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그러한 잘못된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90절에도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시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과 에서는 아주 솔직히 세상말로 진흙 형제가 있어가지고 욕을 못하겠네 이렇게. 그냥 개차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고요. 에서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했고 서로 속이려고 했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주 교활하게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저기 멀리 쫓겨가서 외삼촌에게 20년 동안이나 속임당하고 종노릇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붙드시고 심지어 이스마엘도 복 주시고 야곱을 복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에서도 복 주셨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주일이 다가오네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다가오니까 나는 목사니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해야지. 이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제가 요새 묵상이라는 주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읽고 묵상에 대한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워낙 조회수가 적어서 보물찾기 마냥 한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묵상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재작년부터 시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저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은혜의 체험들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엄마가 갓난 아기에게 이제 젖을 땐 아기에게 이유식이나 음식을 준비할 때 대충 식은 밥 이렇게 끓여가지고 죽처럼 줍니까? 다 쉰밥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빠를 주죠. 아기를 위해서는 가장 정성스럽게 영양가 있는 거 잘 이렇게 준비해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생명력이 있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생하게 잘 준비하고 잘 요리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3, 4일 된 쉰밥 정도처럼 이렇게 너무나 딱딱하고 지루하고 생명력 없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 저 자신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에 더욱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신앙생활 한 사람은 막 열심으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대충 주일도 그냥 쉬는 날 빨리 후딱 예배 갔다 와서 빨리 쉬어야지, 빨리 어디 가서 내일 해야지, 예배도 해치우고 말씀도 빨리 듣고 아멘 자 안녕히 계세요. 교회를 벗어나면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안정된 삶을 이룬 후에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봉사할게요. 주님 섬길게요. 교회를 할게요.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어려워서, 지금은 힘들어서 나중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우리말 번역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정하라.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다고 핑계대지만은 우리는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다른 일에 하는 시간은 일부분을 빼야 돼요. 우리는 바쁘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잖아요. 가족 여행도 가고 부부동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돈 쓸 거 다 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할 일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타성해졌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의 말씀, 주의 성품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10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맛있고 귀하고 가장 좋은 행복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92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2절 말씀에 보면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위로가 되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배 안 나옵니다. 교회 안 옵니다. 말씀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시인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했을 때 극도의 두려움과 영적인 패배감을 느꼈어요.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 한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엘리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엘리야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와라. 그때 엘리야는 됐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해도 일을 해도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됐습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갈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감옥 안에서 영적인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편지를 썼어요. 사도바울의 서신들 13개의 서신들 대부분이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면 읊조리다. 읊조리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메디테이트,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되새김질하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소는 위가 4개라 그러더라고요. 4번 되새김질하고 양은 6개랍니다. 6번 되새김질을 한대요. 그래서
양동은 요만하잖아요. 다 소화되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에 있는 모든 풍성한 영양분을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보면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눈 감고 계속해서 입으로 물 되씹고 있어요. 다시 꺼내서 계속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틈만 나면은 다시금 생각하고 또 핸드폰에 굳이 이렇게 큰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성경 다 있잖아요. 다시금 보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요즘 애들 보면은 쉬지 않고 유튜브나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튜브에 널린 게 제 설교고 널린 게 제 오디오북이고 널린 게 성경 말씀인데 지난 현재 우리 교회 핸드폰 어플이 있어요. 성경도 있고 유튜브하고 다 있어요. 틈만 나면 그런 거를 곱씹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성도들 얘기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이거는 꿀맛을 아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꿀이 얼마나 단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마약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이나 술이나 담배에 맛을 들인 사람이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맛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런 것들 절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담배나 술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저희 집이 많이 힘들었고 저도 만화방 전전하고 독서실에서 밤샌 적도 있고 제 친구들 술, 담배 안 한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결단하고 미안하다 얘들아 아무리 봐도 너희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 저는 결단하고 그들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마산여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들처럼 119편의 시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